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중국의 한 인터뷰 영상이 재미있어서 많이 퍼졌었는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한 중년 남성이 길거리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랑 주말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A. 본인의 와이프. 그러자 삐 B가 뭔지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바로 삐를 외치는 그 장면이 너무 웃겨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 했습니다. 본인의 와이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와이프가 그 영상을 보지 말아야 될 텐데요. 몇 해 전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원작은 웹툰 만화인데요. 주인공이 음산하고 좁은 그런 고시원에서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악인이 되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은 원래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 한 명인 사르트르의 희곡 닫힌 방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무신론 철학자답게 지옥을 꺼지지 않는 유황이 불타는 지옥으로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옥을 닫힌 방의 세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현대인들은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을 상상하지 못하지요.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지옥 같은 경험입니다. 사르트르는 그것을 입증합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지옥 같은 경험 해보셨죠? 너무너무 끔찍하다,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싫다. 지옥 같은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그 현장에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아니라 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돋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사르트르의 희곡 닫힌 방은 실존주의 철학자답게 실제로 존재하는 지옥을 보여줍니다. 이 닫힌 방에는 욕망의 지배를 받는 세 사람이 입장을 합니다. 셋은 처음에 의아해하죠. 아니 이런 곳이 지옥이라고? 사형 집행이는 어디 있지? 유황불은 어디 있지? 그러다가 서로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충족하려는 그런 사투를 시작하게 되고 계속 서로를 아프게 하다가 결국은 죽지도 못하는데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옥이구만.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 당신들도 생각나지? 유황불, 장작불, 석쇠. 정말 웃기는군. 석쇠도 필요 없어.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야고보서 3장 6절이 떠오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니라?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지옥불은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이 혀를 통하여 침투합니다. 그러니 혀를 안 가지신 분 없으시죠? 다 혀가 있으시죠? 혀를 지닌 인간이라면 얼마든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타인이 곧 지옥은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타인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은 노아의 언약이라고 일컬어지죠. 노아가 홍수 대심판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과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비슷하게 노아를 축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징표로 무지개를 띄우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새 인류를 대표하는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언약 사이에 무서운 경고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한 가지를 걱정하세요. 서로 피 흘리는 것, 서로 상처 주는 것, 타인을 지옥으로 경험하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이 우려는 적중하죠. 인류 역사는 서로 상처 주고 피 흘리고 서로 죽이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타인을 지옥으로 경험할까요? 성경의 진단은 아주 정확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희곡 닫힌방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 욕심의 지배를 받는 세 사람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막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가시가 막 돋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를 막 찌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지옥불이 불타는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측은 정확하십니다. 너희는 서로를 찌르게 될 것이다. 타인을 지옥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피 흘리면 너희도 피 흘린다. 죽이면 너희도 죽는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시죠.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요약되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시작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 율법을 시행하는 현실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범죄와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구약의 율법에는 이렇게 이상적인 정신과 그리고 현실적인 원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리고 그 죄악의 가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 그러니까 새 인류를 축복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지식을 하나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패러독스, 인간의 역설적인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를 욕망하면서 물고 뜯는 그런 죄인임을 일깨우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일깨워 주시죠. 여러분, 왜 서로 찌르면 안 됩니까? 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류의 희망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끝없는 갈등과 그리고 부딪힘과 싸움과 전쟁으로 얼룩진 것이 인생사고 인류 역사인데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단순히 인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이죠.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켜서 집 떠난 탕자라고 하시죠. 방탕하지만 그래도 자녀라는 겁니다. 아직 믿지 않고 회개치 않았어도 하나님의 애타게 기다리는 존귀한 그런 자녀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왜 친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순절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혹시 묵상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말씀 한 절 속에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바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니까 3등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3등분을 하고요. 3번씩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를 3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마지막 3번째가 조금 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신감이 생기시죠?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아직으로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잘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 60% 외우셨죠? 나머지 40%는 숙제입니다. 각자 사순절에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마치 이 닫힌 방의 세 사람과 비슷해요. 욕망의 닫힌 방에서 서로를 지옥으로 경험하는 이 죄인들과 너무나 비슷하지요. 닫힌 방에는 무엇만이 존재합니까? 욕망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리, 소망의 소리, 사랑의 소리를 엿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욕망을 따라서 끊임없이 서로를 물고 뜯는 지옥을 방불케 합니다. 이 욕망의 닫힌 방이 여러분 지옥이 될 수 있다면 지옥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이 사회에,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옥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옥은 가까이 있습니다. 욕망 덩어리인 나와 너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욕망의 닫힌 방에 입장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욕망의 닫힌 방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고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주기도문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욕망의 닫힌 방에 입장하신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무장을 해제한 천사가 지옥에
내려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천사 어떻게 될까요? 갈기갈기 찢기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욕망만이 충돌하는 죄악으로 물고 뜯는 이 지옥의 닫힌 방에 입장을 하셨습니다. 어찌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은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찢기겠죠. 현실을 정확하게 간파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의 종착지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예견이 필요 없는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무장 해제한 천사는 지옥에서 찢깁니다. 양은 이리 가운데 찢깁니다. 어둠은 빛 가운데서 거부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 가지가 전제될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장 해제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칼을 휘두르면서 저항했던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넣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한 군단은 6,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내가 불러올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장을 해제하시고 두 팔 벌려 십자가의 죽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인을 끌어안는 대속의 죽음이요 구원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타인을 욕망을 따라서 물고 뜯는 죄악을 저지르죠. 거기다가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고귀한 정체성을 왜곡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타인이 지옥이 되는 이 욕망의 닫힌 방으로 입장하시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선언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셨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입증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존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고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증이요, 입증이요, 그리고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도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중요한 문서들 있으시죠? 그 문서에 혹시 도장이 안 찍힌 게 있으십니까? 중요한데. 그럼 큰일입니다. 도장이 안 찍힌 중요한 문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도장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욕망을 따라 물고 뜯는 죄악된 삶에서 구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왜곡시키는 이 욕망의 닫힌 방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인이 곧 지옥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은 얼마든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운전하고 교회 오면서 막 이러면서 순간순간 화를 내면서 그때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분뜩분뜩 떠오르더라고요. 타인이 지옥이구나. 저 사람뿐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지옥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이 설교 제목이 여러 번 떠올랐습니다. 타인이 지옥이구나. 타인이 지옥이구나. 여러분 아마 이 설교 이후에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 마시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지옥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은 얼마든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가설이 아니라 실존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말 그대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욕망에 닫힌 방 지옥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하여 무장을 해제하시고 욕망의 닫힌 방 지옥에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견된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실증되었고 입증되었고 그리고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욕망의 닫힌 방 지옥보다 더 가까운 실존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의 열린 방 천국에 입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입장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